46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담에서 세례자 요한까지 여자한테서 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가 시선을 내려뜨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아이처럼 된 사람이 그 나라를 볼 것이고 그가 요한보다 커질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갈수록 나가 작아지고 자기한테서 그분이 커지셔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여자 몸에서 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그래서 제 삶이 온통 그분의 은총인 것을 깨치고 그분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아 아이처럼 된 사람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아이처럼 된 사람이다. 아이가 아니다. 이 46장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아주 극찬을 보내고 있지요. 아담에게서 세례자의 요한까지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도마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아담에게서 세례자 요한에서까지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깨달음의 영성. 바로 그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이 영성에 있어서 아담에게서 세례자 요한까지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가운데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누구를 꼽고 있냐면 세례자 요한을 꼽고 있어.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놀라운 지적을 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이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천국에선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그리고 루카복음에 다 나오긴 해요. 그 마테오복음에서는 그렇게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루카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도마복음에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기준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영성이 기준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어린아이를 이토록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면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텅 비어 있으면서 온통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 하늘 생명을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내 보여 있어요. 어린아이, 7일째 되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과 분별을,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갓난아이는 언어 이전이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없지만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이 갓난아이의 특징은 개념이 없다, 생각이 없다, 관념이 없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아이에게는 없는 상태. 생각 이전, 언어 이전, 분별 이전 상태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없어.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선악도 구별하지 않아. 남녀도 구별하지 않고 너와 나를 구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야? 세례자 요한은 인간 중에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역사 그때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그 민중들이 실제로는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눈에 띄게 아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건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기까지 하셨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리고 이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례자 요한에게는 뭐가 남아 있었을까? 에고가 남아 있는 거야.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온전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에고가 남아있어. 그러나 어린아이는 에고가 1도 남아있지 않아. 생각이 1도 없어. 분별을 아예 하지 않아. 그래서 분별 이전에 온전한 하느님 생명과 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가장 위대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무로 돌릴 무와 상태,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핵심은 뭐겠어요? 무분별의 세계를, 분별하지 않는 세계를 살게 되는 모습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 이렇게 하고 있는 둘이 아닌 세계. 어린아이는 바로 분별하지 않는 이 둘이 아닌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구별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생명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품, 원래 있는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를 온전히 드러내 있는 게 바로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을 보면 퐁당 빠져버려요. 하느님의 눈하고 완전히 일치된 눈이거든요. 그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거기에는 생각이 끼어들어가 있지 않는 온전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그대로, 전체 생명, 하느님 생명 그대로 있는 거죠. 생명 자체일, 존재 그 자체로, 의식 그 자체로 있는 그 상태의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상태가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가 침묵 자리야. 고요 자리. 완전히 자기의 본성품 자리를 그대로, 그 위에 뭐가 있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존재 자체로 충만해 있어. 의식이 아주 충만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놈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온전한 자기 자리를,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느님 자체에 사실은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만 그러가니 우리도 하느님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똑같아 사실 모두가. 그러나 생각으로 그 어린아이 상태인 하느님의 생명을 생각으로, 망상으로, 그리고 분별의식으로,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그것을 이렇게 가리고 있을 뿐이야. 우리도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태로 지금 살아있어. 동의하십니까? 이 본성 자리가 바로 어린아이의 생명 자리예요. 이 생명 자리에서 모든 것이 생각, 분별이 펼쳐져서 세상이 짠하고 열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분별과 망상이 멈추어졌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를 예수님은 아담에서 어디 세례자 요한까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된 자는, 지금 본 성품 자리를 깨달은 자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상태를 깨달은 자는 그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를 살고 있어 사실은. 아셨습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창조주의 자리야. 창조주 자리. 모든 것을 창조하는 자리가 이 자리야.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이 다 나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창조주가 창조한 자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창조주 자리고 피조물 자리야. 피조물과 창조물은 사실은 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깨어있는 자는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어이구,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은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니까? 예수님과 똑같다니까? 그리고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 싱싱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니까?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수행해서 이 자리를 깨달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주어진 이 생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산다니까. 자각만 하면,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특별히 특별한 것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는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을, 욕심 부리는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기요.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면. 우주 만물이 바로 지금 이것에서 이 하느님의 충만한, 텅 비어 있으면서 하느님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 존재로, 하느님 존재로 충만한, 하느님의 그 의식,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이 자리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고 있죠? 이 나뉘어지지 않고 둘이 아닌 천국의 세계, 절대 세계, 이게 바로 어린이와 같은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환하게 펼쳐져 있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 자리를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이게 바로 창조주 자리이면서 피조물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만한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는 온통 처음부터 생각이 없어.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바로 지금 이 자리,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가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어린이와 같은 이 자리가 전의식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인데, 그런데 어른들도 지금 이 자리를 살 수 있어. 어떤 때? 생각 이전에. 그래서 어린이는 이 전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이 자리를 알면 초의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초의식이라는 말은 바로 생각을 초월해서 지금 이 의식, 눈앞에 이것을 알아차리면 어린이와 똑같이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없지만 어른들은 생각을 초월해서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의 지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 하느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느님의 존재 의식으로 충만한 이 자리인데, 우리는 무담시 이 자리에 있으면, 이 하느님의 생명 자리에 있으면 무담시 좋아해. 무담시 좋아. 아무 이유 없이 좋아. 그냥 좋아.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좋아. 이게 바로 천상 기쁨이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이게 천상 기쁨을 사는 사람의 핵심이죠. 이건 내가 따로 없고요, 세상도 따로 없고요, 바로 온통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자리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리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의 진리를. 그러니까 에고를 내려놨어. 날 죽이시오. 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오체 투지를 하는 모습이 바로 에고를 완전히 바닥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 서품시계 또는 그 수녀님들 서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 착 자기를 엎드린다는 얘기는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상태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품시계만 딱 엎드리고 볼딱 있나면 에고가 빠딱 서버려. 그래서 또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례는 전례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례적 의식으로 본다면 완전히 에고를 무아 상태로 평생 내려놓고 살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생명 자리로 살겠다. 이 어린아이 자리로 살겠다. 이 존재 의식 그 자체를 살겠다. 이게 무위자연. 아무것도 내가 하는 바가 없지만 누가 다 해보라? 성령께서 다 인도해서 살게 해주시는 삶을 살겠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고 경계도 사라지고 분별도 사라지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하느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힘이 빠진 자리. 내 힘이 빠진 자리. 에고의 힘이 완전히 빠진 자리지요. 힘이 쭉 빠진 상태. 그래서 마음이 평정한 상태지. 나를 사실은 완전히 포기해야 그런 상태, 어린이와 같은 상태를 살 수 있어. 그리어 백척간두에서 진일복 뛰어내려버려. 온통 사실은 우주 전체가 나기 때문에
뛰어내려봤자 내가 나한테 뛰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고가 있는 사람은 무섭지. 근데 전 우주가 난데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데 온통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인데 에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백척간 뒤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지? 절벽에서 손을 내리면 직사에 죽을 것 같지? 그런 점 없어. 죽지 않아. 왜냐하면 원래부터 나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늘 뭐라고 해? 방하차하라. 뭘 그렇게 붙잡고 있냐? 다 내려놔라잉? 이런 거예요. 그게 눈앞에 이 자리,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의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쓰지 않으면 천국이야. 영 쓰지 않으면 천국이야. 마음을 푹 쉬면 천국에서 살아. 뭘 하려고 함께 힘들지. 뭘 억지로 하려고 함께 힘들지. 무위자연.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구름 따라 그냥 흘러가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슨 도깨비를 둔갑시키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생각은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려지냐면 생각이란 사실상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알면 생각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살게 되면 돼. 삶이 중요하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저 이대로 그저 이것뿐이야. 무엇을 해도 이것뿐이고. 어때요? 다 일어났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잖아. 에고도 그러고 그리고 온갖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의 큰 축복을 천국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 뭘로 통해? 이것 하나로 통해. 로마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모든 길은 다 눈앞에 이 길로 통한다 그래. 이 길 하나만 알면 이 길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지금 여기서 한치도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이 없어. 하느님이 다 하셔. 성령께서 다 하셔.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빌려줘? 그냥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놓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을 것 있어 없어? 없어. 올 때 뭘로 왔어? 공으로 왔잖아. 빈손으로 왔잖아. 갈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올 때 갈 때가 따로 있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살아 사실은. 내가 뭘 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착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나는 뭐야? 빈손이야. 뭐 가지고 있는 줄 알지? 아파트 몇 평 우리 집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그 집에 빌려 쓰고 있는 거지. 아까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이 순간만 살고 있는 것이니까 모두 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받고 하는 왕거지들이여. 사실상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늘 모든 것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준 거 있어? 내가 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도무지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보고 있는 이 자리, 듣고 있는 이대로 이것,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 그대로, 느끼고 있는 이대로 그대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느님의 존재요, 하느님의 의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나를 만나서 나답게 사는 길인데, 진리를 사는 길인데, 진리가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 어린이 아이와 같이 되는 길이 바로 진리를 사는 길이거든요. 아, 이거구나. 맞죠? 언제 우리가 이걸 알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 살 때는 잘 몰라. 살고 보면 뒤돌아보았더니 걸음걸음 살아왔던 길 걸음걸음 하나하나 은총 아닌 게 없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후득지라고 그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살고 보면 알게 돼. 살아보면 알게 돼. 후득지라고. 아이고,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 젊은 애기들 10대 20대들 화장 안 해도 얼마나 이뻐. 야, 너희들은 안 꾸며도 이쁘다. 근데 젊었을 때는 젊음이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지내놓고 봐니까 와, 그때 진짜 이뻤구나. 그때 참 아름다웠구나. 참 좋은 때였구나. 그래 아는 것처럼이. 사람도 사랑할 때는 모른다.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몰라.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그때 진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모양이야. 근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도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은 잘 모른다. 지나놓고 보면 살아왔던 삶 전체가 은총 아닌 게 없었고 사랑 아닌 게 없었고 축복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어서 지나간 다음에 아는 후득지라고 보게 돼. 지금은 몰라. 이건 배우지 않는 지혜예요. 인생 그거 진짜 살아볼 만해. 어때? 살아본 게 살아볼 만하지. 이 인생은 살아보지 않고서는 인생이 뭔지 몰라. 장가를 가보지 않고서는 결혼 생활이 뭔지를 몰라. 이건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아르마리의 삶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관념지향적이거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구체적인 삶과 유리된 인간들이 바로 관념적 사고로서 사는 사람들, 특히 지식 노동자들이 아는 것은 지식은 조금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삶은 엉망인 놈들이 참 많네. 알지? 여러분들 봐 보셨지? 아이고 대학물개나 먹었는갑다. 근데 인생 사는 꼬라지는 저 뭐다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과 개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움직이면서 사는 이것,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의식 자체를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도 이 성경도 사실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손가락이에요. 이것도. 이 성경이 나의 삶보다 중요하지 않아. 나의 삶을, 지금의 이 삶을 정말 나답게,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답게 살기 위해 이 성경이 손가락으로 그런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나 때문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점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일도 여기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 지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 이 순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소환하는 거예요. 과거도 여기서 소환하고 미래도 여기서 소환하고. 그래서 이 영성, 깨달음의 영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에요. 불림 문자예요. 그냥 삶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해지면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이 어린아이가 되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이게 평등 자리거든. 하느님의 생명 자리가 분명해지면 차별로서의 온갖 것들의 세상들이 또랑또랑 경험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면 규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생각일 뿐이야.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여기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생명자리를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인 것을 아는 공부. 그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공부. 나는 원래부터 온전히 구원된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공부. 그게 지금 깨달음의 영성인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살지 않으면 이건 공부가 안 돼. 공부라는 말은 하루하루 공든탑을 쌓아가는 공부거든. 그죠? 방향을 제대로 잡고 10년, 20년, 30년 공든탑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삶에 충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깨달음의 세계인 지금 이 하느님 나라, 어린이와 하나가 되는 삶의 나라를, 이 한 생명을, 한 존재를, 이 한 의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험자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거든요. 생각으로서, 관념으로서, 분별로서. 이 깨달음을 찾아가는 영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는 것이 전혀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삶 안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이 지금 여기를 사는 삶을 여기서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진리적 끝방식의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관념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느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 하느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으로만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사랑의 방식으로만, 삶의 방식으로만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담에서 세례자 요한까지 여자한테서 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가 시선을 내려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너희 가운데 이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이 천국,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볼 것이고 그가 세례자 요한보다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46장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의 진리자리는 어린아이가 온통 그 진리자리를 살고 있는 이 진리자리는 있다. 하느님 나라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안다 모른다의 자리도 아니고 이 양변을 모두 함께 하면서 이 양변 모두를 있다 없다를 모두 초월하는 자리여서 포월 개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제로는 이 온축복 어때요? 온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상태 어떻습니까? 이게 모두 다 이런 상태를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자리를 살고 있지. 그래서 이 공부는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고. 그래서 이 그냥 산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할 일이 없다라는 것만을 알면 분명하게 이 하느님의 은총 자리를 살게 되는 거죠. 얻을 게 없는 자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자리. 그래서 이유가 없고 아는 것이 아닌 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 상태는 그냥 존재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온 존재로 삶으로 지금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경험하는 이 자리일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무분별의 지혜랍니다. 가끔 투명 구슬을 혹시 수정 구슬을 한번 본 적이 있어? 수정 구슬 안에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안에 사람도 그려져 있는 들어있는 수정 구슬로 본다면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수정 구슬 속에 들어있는 그거야. 근데 그 수정 구슬 전체가 나야 나. 그리고 개인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그 수정 구슬 안에 있는 거야. 온 우주가 그렇게 수정 구슬처럼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우리 깨달음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늘 눈앞에 있는 이것을 지키는 거야. 이 어린이 된 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수본 진심 제일 정진이라 눈앞에 있는 이것을 지키는 공부, 이 어린이의 자리를 지키는 공부, 이 생명 자리를 지키는 공부를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살았다 해도 죽은 자이고
이 자리를 지키면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에서 사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나는, 이 진리 자리는 원래부터 따로 어떤 나의 의지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자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건 말하면 틀린 거예요. 개구, 직착.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냥 삶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지. 그래서 공부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상 언어로 이걸 얘기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 이 공부는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해. 각자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지금 이 순간 남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게 내 소리다 라고 알아차린 사람만이 이 공부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 대중 강의를 하는 것처럼 들으면 누구한테 하는 소리네? 누구한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온전히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온전히 나에게로 하는 소리로 들어야 귀가 쫑긋해서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진짜로 나를 만나서 나를 사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생명길, 진리길, 이 하느님 나라의 천국길을 사는 사람에겐 진짜로 좋은 친구가 필요하죠. 지도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정말 이것을, 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내가 곧 진리이면서 동시에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내가 잘 형성된 내여야 이 진리가 내한테 잘 담기죠. 원래부터 있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진실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도 이게 온통 내 얘기고 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 온통 내 생명의 얘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실제로 이 진리 자리에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그죠? 소리는 소리 독자적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를 만나야 소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모양도 모양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늘 보는 나와 동시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니야. 항상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로 등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쌍차 쌍조의 두 물결로, 물이 물결로 드러나는 것처럼, 물결이 이래야 물이 있는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진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지 머리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앉아서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통 24시간 우리는 이 진리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어떤 진해가 한마디가 있었어. 진해는 발이 막 한 3, 40개 될 거예요. 4, 50개 될지 몰라. 진해하고 같이 놀던 곤충이 진해한테 물어봤어. 야, 진해야. 너는 그 움직일 때 그 4, 50개 되는 발 중에 맨 처음에 무슨 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때냐? 맨 처음에는 그냥 살았어. 움직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 근데 그때부터
내가 지금부터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떤 발부터 움직여야 될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얼어붙어 버렸어. 우리의 이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냥 살면 살 수 있어. 그것이 진리의 길이야. 그런데 생각하면 멈춰버려. 살 수가 없어. 삶과 생각은 달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무엇을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 삶이 먼저고 그 삶에 대한 생각은 따라오는 거지 생각이 먼저고 삶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야. 그래. 처녀가 애기 나보고 시집가서 애기 키우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그냥 키워지게 돼 있어. 그것이 삶이고 그 진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진리와 만나려면 한 점 뒤틀림 없이 완전히 이것에 우리 삶을 온전하게 몰입해야 되는 거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만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는 일이 바로 이 공부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머리 공부가 아니고 삶의 공부야. 진리를 사는 거고 삶을 사는 거고 나를 사는 거고 하느님을 사는 거고 성령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 포인트는 어린이와 같이 되는 거였죠. 아담에서 세례자 요한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가 시선을 내려뜨리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어린이처럼 그 어린이처럼 된 사람은 천국을 볼 것이고 그는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분별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이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어린이와 같이 된 사람, 자기 본성을 사는 사람, 원래부터 있던 이 자리를 사는 사람, 실감됩니까? 이 자리가? 체험이 됩니까? 이 자리는 아무 체험이 없는 자리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자리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늘 변함없는 모든 변화를 이 자리에서 다 변화를 경험하는 이 자리는 그냥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살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전체 생명과 하나 되는 어린이와 같이 되는 이 삶은 이걸 뭐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어요? 프리센스, 현존. 프리센스, 지금 여기를 사는 현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지금의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은 늘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의 사랑자리요, 하느님의 은총자리요, 축복자리인 줄 알아서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놀라운 천국을 여기서 사는 축복의 자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뭔만 나와? 감사가 사라질 날이 없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느님이 사시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어.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임마누엘 자리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자, 그 자리가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자리예요. 여기는 생멸도 없고 증감도 없이 늘 항상 텅 비어 있으면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임마누엘 하느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텅 빈 마음과 하나로 충만된 생명을 경험한 자는 누구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